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오늘은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죠. 이 시간 영상 하나를 잠시 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짧은 영상 하나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이 있다면 부활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손가락으로 두 팀으로 나눈다면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은 기독교라면 다른 네 손가락은 다른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른 종교는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그 속에 윤리, 도덕, 철학,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고 부활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불교가 기독교가 하는 일을 많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이라 그랬는데 이 명칭을 성탄절 이걸 배워가지고 석탄일, 석가가 오신 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본따서 참불가라. 옛날에는 불교에는 노래가 없었어요. 그냥 목탁 두드리면서 불공만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를 본따서 참불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원래 불공이라 그랬죠. 근데 기독교가 기도라고 하니까 불교에서도 기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가 정관에 어느 곳을 지나다가 100일 기도 도량 기도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절이었어요. 이제 절에서도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하다가 보니까 절에서도 불교 어린이집, 불교 유치원을 합니다. 교회는 적극적이잖아요. 호텔에 성경을 다 비치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호텔에는 아프리카든 어디든 바이블을 다 비치해요. 불교에서도 이걸 배워서 불경 비치 운동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기독교가 하는 것을 불교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주일 행사, 부활절 행사. 다른 어떤 종교에도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이렇게 독특한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특별히 그 가운데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부활의 종교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믿지 않았고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도 믿지 않았고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사람은 아무도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못했습니까? 그동안 배우기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부활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습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불가능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개미와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개미가
63층 빌딩을 딱 보면서 이건 꿈이야,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짓는단 말이야.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84층 해운대 아파트를 보고 이거는 상상이거나 헛것을 보는 것이고 꿈이야. 서울의 123층 롯데 빌딩을 보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KTX가 달리는 걸 보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걸 보면서 이것은 꿈이지 현실은 아니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현실이고 사실이단 말이죠. 깨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깨미와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깨미와 사람 차이보다도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천만 배, 무한대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가능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딱 깨달아지고 믿으면요,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이고 논리적이 아니라 초논리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암송하는 게 좋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서는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무슨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물리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무슨 뜻이 있나?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처리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문제입니다. 내세, 지옥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출세해도 암 걸리면, 죽을 병 걸리면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죽음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앞에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데 늙는 것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문제 앞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사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면 죽음은요, 잠이 되고 말아요. 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모든 기능을 중단시키고 휴식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두려운 죽음이 잠으로 바뀌어요.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잠시 이 세상을 떠나 죽을지 몰라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이 죄값으로 십자가에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마귀가 사로잡은 그 공포, 죽음을 처리하심으로 마귀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이 땅을 떠나는 이사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이 세상에서 초연하게 살아요. 좀 가난하게 살아도, 부하게 살아도, 병들게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도, 젊어도, 나이 들어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근본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가 맺히면요,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 성도들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열 번째, 백 번째, 천 번째 부활의 열매를 우리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보증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장이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을 확보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더 나은 부활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는, 미래의 부활을 보장하는 소망의 말씀이다. 세 번째,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적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성령을 믿으면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작동해가지고 부활적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스가 들어와도 가스의 그 작용이 있어요. 술이 들어와도 술의 작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해요. 역사를 해요. 어떤 역사를 합니까? 부활의 역사를 하는데, 다른 말로 다 같이 회복의 역사. 앞으로 최종적으로 부활하고 땅 위에 사는 동안은 회복, 쓰러졌던 사람이 회복하고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복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회복의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던 분들은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사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죽을 뻔한 사람들은 이 부활주를 맞아서 부활의 영 예수님을 영접하여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 믿음의 영역에도 믿음이 새 출발하고, 그동안 코로나로 예배를 쉬었던 사람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여러분 믿음 생활, 부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적 사건을 경험하게 한다. 건강의 부활도 가능하다. 건강의 회복도 가능하다. 나계밀 목사님은 인천에 주한장로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인데 30대에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한 주간 전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해서 피를 막 쏟아내고 간암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서울대학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서울대학병원 화장실에서 핏덩이를 변기에 쏟아내고 회복이 됐는데 그 길로 건강을 회복해서 70까지 목회 잘하시고 지금 80 가까이 돼가요.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이분이 그 간암에서 치료받을 때 교인이 250명이었어요. 지금 모인 것보다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은퇴할 때 큰 예배당도 짓고 8만 명 교회로 부흥했어요. 어떻게? 부활의 영 성령이 오니까 질병의 치유, 간암에서 치유받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조그마한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는 그 부활적 사건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오늘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면증이 치료받기 바랍니다. 우울증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오장육부 심장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가지각색의 모든 병들은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치료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업의 부활도 가능합니다. 어떤 최 사장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자기 공장에 불이 났는데 그 불길이 막 벌겋게 치솟아 오르는데 끝장났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죠. 회사나 집이 불타버리면 아이고 이제 끝장났다 절망하는데 이 최 사장님은요 예수를 믿는 집사님이었어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 공장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장이 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희망도 타고 모든 소망도 타고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그 공장이 타오르는 그 시간에 주여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믿음의 불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 기도대로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가지고 돕는 사람을 붙여서 그 회사가 번성하고 회복되었는데 부활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최고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됐는데 한국유리라고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의 유리를 거의 거기서 다 만들어요. 고급 유리. 아파트도 요즘은 100층 빌딩도 해운대 100층 빌딩도 유리로 다 갖다 붙여놨잖아요. 유리 산업이 얼마나 첨단 산업으로 발전했는지 몰라요. 바로 그 유리를 만드는 한국유리 최태섭 회장님, 최태섭 장로님이 되셨죠 나중에. 아 대단한 분입니다. 망할 뻔한 그런 회사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업했더니 하나님이 한국 최고의 유리회사로 한국 유리회사로 큰 기업을 이루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번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이 땅 위에서 부활적 축복, 회복의 축복을 주시다가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다시 육신의 부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 믿음의 부활도 가능해요.
오늘 부활주일에 그동안 식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26년간 무속인으로, 무당이죠, 굿하고 점치고 또 귀신 쫓아내고 무속인의 생활을 했던 심선미라는 이 무당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낮에 기도하다가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데 살아있는 십자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앞에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영의 세계를 아는 이 심선미라는 무당은 이 살아있는 십자가가 하나님이구나, 그 자리에 끄끄러져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참 귀신만 섬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당이 바로 회개하고요. 그리고 자기 법당에 가서 신주단지를 다 깨버리고 그리고는 무당 생활을 바로 정리해버려요. 그 집으로 내려와 가지고 텔레비를 틀었는데 CTS 방송, 기독교 방송 콜링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이제 새 출발을 했죠. 무당을 접고, 무당할 때 돈 잘 벌었는데 무당을 접으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직업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의 부활, 새 출발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기독교 방송인 CTS에 출연하고 21일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 강사로 간증도 하고 지금은 세례받고 제2영도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전도자로 간증자로 봉사하고 계세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부활한 거예요. 무당에서 전도자로. 할렐루야.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뒤집어져요. 변화돼요. 믿음이 바뀌어버려요. 무당도 예수 믿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건강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학생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꼴찌하던 학생이 1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봤고 간증을 들어보면서 예수님 만나면 다니엘처럼 10배나 지혜로워지고 더 노력하게 되고 머리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합시다. 나와 내 자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마귀의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을 보장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을 확보했고 더 나은 부활, 별의 부활, 달의 부활, 해와 같은 부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 믿음 생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부활적 사건을 많이 경험하도록, 건강이 무너졌었는데 완전히 회복하고, 사업이 무너졌었는데 완전히 회복하고, 믿음이 무너졌었는데 그동안 혹시 교회를 쉬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부로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면 새 출발할 힘을 주십니다. 회복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새 출발하고 회복의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